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 그분의 은사에 대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이 복된 소식이 더 많은 영혼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 배우며 그 은사들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은사 그룹으로 여기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속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은사 그룹으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들,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번째 그룹인 음성적 은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은사들이 음성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반드시 사람의 목소리와 발성기관을 통해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적 은사 그룹에는 방언,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포함됩니다. 먼저 각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정의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첫째, 방언이란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 자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습을 통해 얻는 외국어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는 은사입니다. 둘째, 방언과 연결되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는 앞서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한 내용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통역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이 3가지 정의의 중심에는 모두 말한다는 행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은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존하며 그 본질이 명백히 초자연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저는 9가지 은사 모두가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라는 자연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선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계시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 즉 6가지 은사는 그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믿는 자가 자신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이 은사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지혜나 지식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가 전혀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께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은사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가지 은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병 고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왜 병원에 걸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나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은사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을 고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신 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은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음성적 은사들에 이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은사들은 어느 정도 우리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다른 6가지 은사와 구별됩니다. 물론 그 통제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할 때면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제 의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방언을 통역할 수 있으며 예언의 경우에도 제가 마음먹고 구한다면 제가 참석하는 예배나 모임에서 예언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30년 전에 제게 주신 능력이며 저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은사들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은사들이 우리의 통제 아래에 주어졌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성적 은사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은사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또 언제, 어떻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일반적인 예배 모임에서는 2사람, 많아야 3사람까지만 방언으로 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언도 2-3사람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만일 큰 소리로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신이 통역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잠잠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분명히 방언을 말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음성적 은사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재앙이 발생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 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신약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라는 단수 형태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매우 중요한 언어적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수 형태의 알지 못하는 방언과 복수 형태의 여러 종류의 방언 사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성경 번역본에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인 헬라어에는 알지 못하는 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번역가들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삽입한 단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원문에는 그저 방언을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을까요?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방언으로 말한다는 표현이 이미 자신이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언어로 말한다는 의미를 가진 일종의 전문 용어처럼 통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경험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널리 퍼져 있었기에 굳이 알지 못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방언 현상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이해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기관인 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가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혀를 사용하지만
그 혀를 통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현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새 방언,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본질적으로 한 신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와는 다른 자신에게는 새롭고 미지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기본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방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방언의 세 가지 다른 목적, 즉 시작의 목적, 간헐적인 목적, 그리고 지속적인 목적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첫 번째 목적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방언의 시작의 목적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이란 맨 처음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방언이 바로 성령 세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저도 그 표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자칫 성령 세례라는 경험과 방언이라는 증거가 마치 별개의 것인 양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방언, 다른 방언,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와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라 그 경험의 정점이자 마지막 단계, 즉 완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의 신중한 연구와 묵상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논쟁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난 30년간 이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 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특정 교파의 의견을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으로 돌아갔고 수많은 개인적인 체험과 관찰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대안 이론들을 들어보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약 성경에 따른 성령 세례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험이 처음으로 묘사된 곳은 당연히 사도행전 2장 4절의 오순절 날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행하신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실험해 보시다가 결국 최선의 것을 찾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시며 그 처음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최초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마지막 구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를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영이 아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임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영적 존재를 통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현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언은 명백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경험은 사실 세 가지 연속적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례입니다. 베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잠기다, 담그다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침례입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게 될 것입니다. 2절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 집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은 이로부터 내려와 자신들을 감싸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 각자가 채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내적 채우심의 결과로 흘러넘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흘러넘침이 바로 이 새로운 언어, 즉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약속이 바로 이 성령의 부으심과 흘러넘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처음으로 말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새로운 언어, 즉 알지 못하는 방언이 바로 성령 세례 경험의 시작이자 그 즉각적인 흘러넘침이며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경험은 신약 성경에 3번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 사도행전 2장입니다.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일부가 아닌 모두였습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46절은 그 결과로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셋째는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의 일입니다. 6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하고 7절은 모두 12사람쯤 되니라고 덧붙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방언을 말했습니다. 3번의 기록 모두에서 성경은 예외 없이 모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 중 일부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경험의 시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명확한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특히 성령 세례와 그 완성으로서의 방언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